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온전히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샘물이 우리의 마른 영혼을 적시듯 주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말씀 듣고 화면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는 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자리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는 정보화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은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라고 할까요? 그 일상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만날 수가 없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내가 전혀 보고 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다 외국어라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영어라도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일본어를 한다든지 중국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러시아어를 한다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여러 외국어, 스페인어를 한다든지 언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유튜버, 특히 여러분 여행하는 유튜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어를 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유튜버들이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면서 외국인들이랑 섞여 살면서 우리가 집구석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곳에 가면 저런 일도 있구나 하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내가 이것을 이것만큼 잘한다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참 역사 이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될 때가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물론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물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택시비도 오르고, 좀 있으면 이제 지하철하고 버스도 오르고 다 올라가지고 물가가 비싸서 힘들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한국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본에 가서 식사하는 것보다 더 비싸대요.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사람들 마스크를 해제되고 여행이 자유화되니까 엄청나게 외국을 지금 1월달, 12월달부터 이후로 1월달에 외국에 나가는데, 지금 일본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한국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식사하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옛날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국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물가가 훨씬 더 비쌌는데 이제는 한국이 물가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한국 화폐의 그런 가치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한국 화폐로 1,000원, 10,000원 가지고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보니까 신문 가운데서 전 세계의 명품 판매 1위가 한국이 되었대요. 이거 좋은 자랑이 될 만한 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이름 있고 명품 좋다는 것은 다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잘 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열심히 또한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저희가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 똑똑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거꾸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혜가 없다, 단순하다, 바보스럽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누가 나보러 어리석은 자여 하면 기분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어리석은 자란 말인가?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것이 단순히 바보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악하고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를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어리석은 자같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로 일단 나누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반인들, 그렇게 나눠서 처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자, 모든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보편적인 인식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인간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뻔뻔하게 낯짝도 두껍게 거짓말하고 옳지 않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많은 학자들과 유식한 자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니체가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볼데르, 칼 막스,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의 유물론자들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자신의 생각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고 지혜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다 나이가 먹고 늙고 결국 죽게 되면 죽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급사하지 않는 이상 죽음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일찍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진리는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시험 치면 100점도 못 맞고 60점 50점 맞니, 멍청하니 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세상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지혜로운 연구소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참 지혜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무엇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저 바닷속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저 우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다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과학자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 크리스찬들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랍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이 질서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구가 회전하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돌면서요 이 태양계가 움직이고 은하계가 움직이고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 별들끼리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도 부딪히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봄이 되면 새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여러분 열매가 맺고 하는 이 여러분 거대한 것부터 작은 것까지 현미경으로 마이크로 그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본 그 안에 여러분 미생물들끼리 먹히는 그러한 우주가 존재하고 세계가 존재하는 것, 그 안에 질서가 존재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과학자가 점점 여러분 신앙이 있는 과학자는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깨닫게 되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것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신기하네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누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느냐? 자기의 마음과 선행을 믿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 자신만 믿는다, 나만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교회 나가자, 교회 가자 얘기하면은 나는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바람을 부르면 이쪽으로 넘어갔다 저쪽으로 넘어갔다 하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짓고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그것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직하고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약속을 했는데도 내 목에 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친구야 미안하다, 그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비난하겠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 사람처럼 나도 너를 배신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잠언 28장 26절 말씀에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성경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스스로 속임이라.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죄를 어수속히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똑똑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펑펑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생각날 때, 내 죄가 생각날 때 바로바로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죄가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고 하나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남아서 여러분 기억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적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해적 있잖아요. 바다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해적이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한다고 그들이 의인이 됩니까? 아니요. 해적은 도둑입니다. 죄인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고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주님께서 죄 없다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뛰어넘은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나타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사람들, 무하메드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뚝 나타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태초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오히려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그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셔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신령하고 고매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만희네, 여러분 문선명이네, 안상홍이네, 엉뚱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 중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은 자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또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의 물질을 믿는 자, 돈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거둔 것이 많아서, 복받은 것이 많아서 창고를 더 지어서 쌓아두자라고 얘기하는 그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끝났어요?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알았지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지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돈 수중에 100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노력하고 이것을 주식에 넣을까, 적금에 넣을까, 정기예금에 넣을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율 높은 정기예금에 넣거나 아니면은 상한가 치는 주식에 넣으면은 아이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네, 지혜로운 사람이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는 한 푼도 여러분 10,000원 한 장 내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정기예금, 적금, 주식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창고에, 천국 창고에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왜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지금 2,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2,000원. 2,000원 갖고 여러분 요즘 과자 하나도 사 먹기 힘든 그런 물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했어. 주님께 드렸어요. 가장 많은 것을 바친 자로다.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재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믿지 마십시오. 재물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재물은 만족이 없습니다. 재물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게 하고 재물은 없어지기 쉬운 것이고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주는 지혜자가 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리석은 자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즐길 거라도 즐기면서 살아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교회 나오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여러분 칭함을 받는 자가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칭함받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 허장로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 204장 불렀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모래 위에 세운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안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어, 나랑 상관이 없어.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1년 52주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남의 말씀으로 듣는데, 내 삶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 불고 여러분 파도가 치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는 집을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치고 바람 불고 하면은 다 무너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이라고 칭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준행하여 집을 건축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여기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게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생각을 여러분께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서 많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연구한 주석가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눈 그 지혜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것들 다 보고 읽고 참고하고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 편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믿고 준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이상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서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자, 10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 처녀는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3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 자, 이런 말씀하면은 맨날 목사님이 죽는다고 협박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천국이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천국이지, 신앙 없이 준비 안 되고 돌아가시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하다고 사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준비하라 그렇고 나는 하나도 준비 안 해놓으면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목회자라고 다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간증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지옥 가 있다고. 저는 뭐 그 말이 100%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천국 보내고 정작 자기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더 늘 겸손하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만 죽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장차다가 환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물론 당장에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거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죽을래 살래 하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평안하다 좋다 할 때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들이 언제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세상에 좋은 것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걸 보여줘서 신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 저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쭉정이 신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타작마당에 주님께서 채를 탁 치시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알곡이 되어서 그날 그때 천국에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믿으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할례가 필요하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을 하니까 글로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할례를 왜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하다면서 사람을 꼬이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유대인 출신의 교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강제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꼬이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와 똑같아요? 오늘날 이단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시내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네, 신천지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말씀 한번 공부합시다, 뭐 들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꼬셔요.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에게 꼬여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혀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불편하고 어려워서 하지 않고요. 성경 아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갖다가 아이고 잘못 알았다고, 그동안에 엉뚱한 거 잘못 알았다고, 당신 교회 목사님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하고 내가 교회 다녀야지라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남들이 나가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가라, 아니면 친구가 교회 가자 해갖고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내 마음과 내 입술로 구주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은 성령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잘못 빠져서 어디로 빠진다고요? 육체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성경을 알면요, 여러분 이단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허술한 잘못된 그런 것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깨고 있다는 것을 금방 간파할 수 있어요. 왜 안상홍이 나오고, 왜 이만희가 나오고, 왜 문선명이 나옵니다. 왜 엉뚱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할 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약 신약 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사람. 여러분 축복받는 거 좋아하시죠? 목사님이 축복받으라,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축복하면 좋잖아요. 축복받는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심어야 거두죠. 심지도 않고 거둔다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뿌려야 걷죠. 뿌려야. 뿌리지도 않고 그냥 복 받을 것이다 이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거두려면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 씨앗이요, 꼭 전도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나누고 베풀고 선행하고 좋은 말하고 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분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기쳐가지고 뿌리지도 않고 추수할 것만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의 재산 때문에 주님을 쫓지 못하는 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내가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 가진 재산 때문에 주님을 쫓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리석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재산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보다 나은 건가요? 만약 그 어리석은 청년이 그때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면 12사도의 이름에 올라갔을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귀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일 때문에 주님께서 잔치집에 초청하였는데 그것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사업하러 갔대요. 일하러 갔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오라 그러면은 안 가도 회사에서 오라 그러면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해도 회사에서 부르면 예 가야 됩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일하러 갔다. 여기 나옵니다. 일하러 갔다고. 마태복음 22장.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비난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나이가 많았는데 구스 여자를, 새 여자를, 처가 아닌 첩을 한 명 더 취했어요.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이고 그 나이에 뭐 또 젊은 여자를 또 하나 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셨다. 나도 하나님 믿고 모세도 하나님 믿지만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주님께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여러분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리석은 자 누구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성경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다 하는 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뭐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범죄한 것도 없고 죄 없다 하는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스스로 죄가 없다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느냐? 회개할 기회를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리석은 자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곧 조만간 우리 동대국교회 설교를 갖다가 다 올릴 것입니다. 녹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들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자로서 복받고 은혜 받았어요. 다 함께 천국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이고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동대국의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